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푸른 풀밭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이 있지도 않고, 강이 물론 요단강이 있지만 강이 우리나라처럼 땅 곳곳을 여기저기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광야. 흙과 돌밖에는 없는 황무지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내고 물을 들여서 여기저기에 농장들이 있고 푸른 풀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매우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나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면 그곳은 충분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두시고 또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연초에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더 이상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교회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름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젖과 꿀이 없고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생명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름은 성도, 거룩한 백성들인데
정작 그 심령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져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으로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어떤 곳이죠? 양들이 먹을 양식이 풍족한 곳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주십니다.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종이가 있죠. 그것을 보시면 가장 맨 위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 음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고 우리가 마실 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매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또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잔잔한 물가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가. 물이 고여 있어서 잔잔한 물가예요. 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여러분, 양이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데려가도 이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못 마십니다. 그 정도로 양이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뭘 하냐면 흐르는 시냇물에 물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돌을 쌓고 흙을 쌓아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물이 잔잔하게 고요하게 멈춰 있도록 물 웅덩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양들이 안심을 하고 가서 물을 마셔요. 이렇게 겁이 많은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물을 먹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의 약함, 무능함, 우리의 두려움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함을 몰아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심령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옛사람의 흔적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고 죄의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목자의 인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이루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과 갈망이 주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바꿔 말하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참 성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안타깝게도 항상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고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줍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순결하여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짐승과 같아서 지각이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는 지옥을 가면서도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는 마음이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고 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비록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과 모든 복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 다른 진리, 다른 생명,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꼴을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신령한 물을 받아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따라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 함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아끼고 또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 가지 은혜로 살아요. 곧 복음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5가지 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장수의 복이 있어야 되고, 부유함의 복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덕을 갖춰서 사람들이 따르는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천명을 다해 죽는 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5가지 복이 없으면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만일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행복과 자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모든 질문에,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어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덮어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땅에 얼굴을 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홀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일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잔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 홀로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에 이 시편 말씀을 외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다윗이 받은 이 모든 조롱, 비방, 비웃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모든 비방과 조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받아 마땅한 조롱과 비방과 비난을, 비웃음을,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리속죄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마귀는 절대로 선한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돈으로, 정욕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혹은 행복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손에 쥐고 마귀에게로 끌려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걸고 넘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샅샅이 우리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이 끌리는 성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근심, 염려, 여러분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의 꼴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신령한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죄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